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등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이 아프리카 옷을 입고 왔어요. 예, 근사하죠? 아프리카는 지금 몹시 덥습니다. 여기는 북반구고 겨울이고 아프리카는 남반구. 가장 더울 때예요. 거기는 이 반팔만 입어도 낮에 더울 때인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추운 겨울이라 제가 이 속에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온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는 더울 때 40도거든요. 예, 여기는 뭐 영하 제가 뭐 10도까지 내려가지는 경험은 안 했지만 거의 뭐 하여튼간 40도, 45도 뭐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몸이 조금 지금 적응하느라고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역한 지 이제 10년 됐는데요. 뭐 그동안에 전체 해외 선교 사역은 한 21년째 됐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10년 됐거든요. 현재는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4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데 특히 동아프리카 언어 가운데 스왈리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스왈리어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라이언 킹 아시죠? 예, 거기 보면은 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예, 심바. 예. 심바라는 말이 있는데 심바가 사자, 라이온을 심바라고 그래요. 스왈리어로.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탄자니아가 볼 게 참 많아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세렝게티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 조용필이가 불렀던 킬리만자로의 표범, 킬리만자로 산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한 호수가 있어요. 빅토리아 호수라고. 그리고 제주도보다 조금 큰 잔지바르라고 요즘 한국에서도 TV에 많이 나올 텐데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이 있고 이 나라는 하여튼간 인구는 한 6,800만 명 정도 되는데 볼 게 참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관광 수입이 이 나라의 첫 번째 그 수입원이기도 하고요. 365일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차를 타고 동물들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파리라고 하죠.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는 사파리가 영어인지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파리가 이렇게 집을 떠나가지고 하는 모든 여행을 사파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선교지나 가도 딱 그 선교지 그 나라의 3가지 인사말만 알면은 모든 게 다 통합니다. 첫 번째 오른손 들고 저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프리카식 인사 잠보. 옆 사람하고 잠보. 되게 쉽죠? 예. 안녕하세요 하는 뜻이에요. 잠보.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잘못했더라도 혹은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 하면은 다 통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산테. 예, 되게 쉽죠? 아산테.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쿠펜다. 자쿠 펜다가 아니고요. 예. 자쿠 펜다로 기억하시면은 안 까먹어요. 예. 자꾸 패는 게 아니고 펜다가 사랑한다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펜다가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랑한다. 나쿠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쿠펜다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나쿠펜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말라리아 교육재단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모기장 성교비 보내주셔서 200가정의 모기장을 잘 나눴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모기장 선교사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심한데 모기장을 나눠주면서 말라리아 예방과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모기장 선교사인데 도대체 말라리아 교육재단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박종원 목사가 탄자니아에서 5년간 사역하며 6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중 2번을 죽을 정도로 심하게 고생한 후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만든 재단입니다. 그때부터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난한 가정들마다 5년, 10년, 20년이 넘은 구멍 뚫린 모기장만 보였습니다. 하루에 1, 2불을 벌어 가족들과 겨우 2끼니 먹는 그들에겐 5불의 모기장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그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매일 3,000명의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물 모기장 한 개로 4인 가족의 생명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둘째,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 10개 나라의 10개의 모기장 공장 건립입니다. 모기장 공장을 통해 가난한 가정에는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공장 수익금으로는 각 나라의 도서관 100개씩 총 1000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각 나라별 10,000명씩 총 10만 명에게 매프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Soil, bonus na lima dali. 말라리아 교육재단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라리아 교육재단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 MEF가 말라리아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 그래가지고 말라리아 교육재단인데요. 제가 탄자니아에 가기 전에 네팔에서 3년 선교를 했어요. 3년 선교를 하니까 이제 네팔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네팔 말을 하는데 제가 속해 있던 선교재단에서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탄자니아로 가면서 스왈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했지만 잠보, 아산테, 나쿠 펜다 이런 간단한 인사말만 배워가지고 갔어요. 제가 사역했던 탄자니아의 사역지는 다레살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지만은 도시 변들이 빈민촌, 그냥 흙집에 판잣집에 무화과로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붕이 하나인데 창문이 4개면은 4가정이 살고요. 창문이 3개면은 3가정이 그냥 한 집에서 서너 명이나 많게는 7, 8명이 사는 그런 가난한 동네였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아이들이 대안학교에도 오고 또 밥 먹으러도 오고 또 예배하러도 오고 해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아이들을 만날 때에 저는 뭐 그래도 생활 영어를 하니까 선교사니까 영어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은 영어를 모르고 또 저는 스와힐리어를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답답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 제가 만나는 아이들마다 이렇게 허그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은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허그해 주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어색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을은 5천 가구가 사는 빈민촌인데 마을의 반은 아빠가 없어요. 그냥 결혼도 안 하고
10대 말, 20대 초반에 남녀가 같이 살다가 애 나면은 남자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는 겁니다. 부양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반 정도가 아이들, 엄마하고 아이들 뭐 두세 명, 많게는 서너 명이 사는 그러한 마을이에요. 양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매일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나마 옥수가루 하루에 2끼니 먹는데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허그를 부모님이 안아주면서 허그해주면서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허그해 주시나요? 예, 허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힘이 있고요.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 센터에 오면은 무조건 허그를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은 도망 다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의 진심을 알았죠. 우리 아이들 제가 허그해 주면서 나쿠펜다, 사랑한다, 나쿠펜다, 그리고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님이 널 사랑해, 문구 아나쿠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 말만 했어요. 다른 말은 제가 몰랐고. 그런데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바뀌는 겁니다. 저기 멀리서 저만 보면 막 뛰어와 가지고서 안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아이들 두 눈이 붉어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예? 이게 선교구나. 제가 선교 보고할 때 6학년, 7학년, 8학년 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도 세렝게티 가고 싶은데, 선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나요? 예, 오십시오. 와서 우리 아이들 안아주면서 나쿠펜다 그것만 해주세요. 큰 선교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15년도 탄자니아에 가서 이 빈민촌에서 선교할 때 가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지금까지 그 당시 2019년부터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에 말라리아에 6번 걸려가지고 2번을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인 박경훈 목사님하고 친한 친구고 동갑이에요. 근데 제 머리는 보시다시피 이렇고, 우리 박 목사님은 염색했는 줄 알았는데 염색 안 했대요. 제가 네팔 선교할 때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약 먹고 나서부터 머리가 아주 휘어지게 된 거예요. 말라리아 다른 거 아닙니다. 말라리아 제가 6번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충이 제 간에 8마리 이상이 지금 기생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라리아는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아주 작은 벌레인데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리면은 말라리아 모기가 침샘에서 작은 벌레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게 되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의사가 말라리아 검사부터 하래요. 말라리아 검사 간단합니다. 새끼손가락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피 요만큼 현미경으로 보면은 15분, 20분이면은 말라리아인지 아닌지 결정이 나요. 확인이 돼요. 말라리아다. 그럼 약 먹으면 돼요. 3일치 약 먹으면 돼요. 뭐 케냐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약들은 한 3,000원이면 먹을 수가 있어요. 검사하는데도 한 2, 3,000원. 한 5,000원이면은 말라리아 검사하고 약을 먹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기장, 말라리아는 전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기장만 잘 치고 자도 80% 이상 예방이 돼요. 말라리아 모기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왕성합니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모기장만 잘 치고 자면 80% 이상 예방이 되는데 왜 그럴까? 제가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 죽다 살아나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센터에 있으면은 매일 최소한 하루에 2-3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센터에 와요. 아이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다른 거 아니에요. 말라리아 검사 좀 받게 돈 달라는 거예요. 말라리아 약 좀 사 먹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 돈이 없어서.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은 하루에 일해 가지고서 2,000원, 3,000원 벌거든요. 그걸로 겨우
식구들 옥수수 가루 사가지고서 밥을 먹는데 말라리아에 온 식구들 걸려봐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제가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을 죽다 살아나고 나서야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가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다 살아나는 신고식을 하고 그 다음 4번째 걸렸을 때에 2017년도였어요. 4번째 걸렸을 때 다 죽어가면서 3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엄청난 몸살에 기침에 설사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주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죽을 쏟아줘 가지고 그거 먹고 약 먹고 기운을 차릴 때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지키나 어기나 보기 위해서 회당에 갔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의중을 파악하시고 오히려 중앙에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세요. 안식일에 웅덩이에 어린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린 양을 건져주는 것이 옳으냐 그냥 놔두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모두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셨죠. 그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일까 그런 궁리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라리아에 4번째 걸려서 2번째 죽다 살아나는 그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말라리아에 걸려서 다 죽어가다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수락산도 있고 저기 바닷가도 있고 골프 치고 가기도 하고 예배를 안 드리죠. 더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라리아에 걸려 다 죽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택을 앞두고 그 결정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틀리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기준이 바로 나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혹은 나에게 어떠한 해가 끼치지 않을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라리아로부터 이제 3주간 고생을 하고 일어나서 5천 가구가 사는 그 빈민촌에 가가호 신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가가호 신방을 하는데 집집마다 거의 한 7, 80%는 모기장이 있어요. 모기장이. 그런데 그 모기장이 5년, 10년 이상 돼가지고 거의가 다 구멍 뚫린 모기장이에요. 이런 모기장을 쓰니 말라리아에 걸릴 수밖에 없죠. 지금 보는 영상은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선교비 보내주셔가지고서 200가정에 200개의 모기장을 나눠준
그런 사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느 집에 갔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래도 선교사가 왔다고 밖으로 나오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정말 뚝뚝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스태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한국 돈 그 5,000원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못 받고 또 약도 못 사 먹고 아프니까 그냥 쪼그려 앉아서 집에서 울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주면서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도 사드리고 음식도 사드리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모기장 선교비를 모금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2,000가구에 2,000개의 모기장을 나눠줬어요. 그것이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0가구 그 빈민촌에 2,000가구의 모기장을 나눠줬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저를 만나면은 저를 하루에도 2번, 3번 만나면 계속해서 제 손을 붙잡고 아싸한테 아싸한테 아싸한테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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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구나. 그때부터 제 선교의 관점이 틀리고 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뭔가를 주려고 하고 제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그분들에게 접근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제 선교의 관점이 되었고 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에이 학을 띈다 학을 띄어. 들어보셨죠? 그 학을 띈다는 말이 학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학질이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 때 미국의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 의사였잖아요. 그분이 미국의 선교본부에 쓴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글귀가 있어요. 조선은 마마와 학질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학질이 바로 말라리아예요. 그런데 이 북반구에 있는 말라리아들은 온대성 말라리아라 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도 치사율이 0.0003% 거의 죽질 않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는 열대성 말라리아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치사율이 85%가 넘습니다. 예, 이제 좀 반응이 나오시네요. 예, 여러분 팬데믹 전에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만 1년에 4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팬데믹 때는요 65만 명이 1년에 65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65만 명이면 우리나라 저 여수와 순천 인구 전체 합친 게 한 65만 명 돼요. 1년에 여수와 순천 사람들이 전쟁 없어도 지진 없어도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양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청양 군민이 모두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청양 군민이 3만 명이래요. 그런데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매일입니다. 매일 5세 이하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3,000명씩 죽고 있어요. 10일이면은 청양 군민이 다 죽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실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말라리아도 전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만 잘 쓰면은 80% 이상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탄자니아 북쪽에 마사이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사이 부족 아시죠? 키 크고 사자들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사자를 보호하느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살, 4살 된 아이들에게 창 하나 주고 사자를 잡아와라. 그래서 사자를 잡아와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성인식을 하는 그러한 부족이에요. 지금도 유일하게 세렝게티 쪽에서 동물들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허가받은 부족이 마사이 부족인데 제가 방문한 분들은 산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산에 사는 분들인데 그 마을에 갔더니 마을 입구에 큰 웅덩이가 한 30여 개가 웅덩이가 파져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웅덩이를 파서 물을 먹는데 뭐 5m, 6m 되는 웅덩이들은 이미 물이 말랐고 한 8m, 10m 정도 되는 웅덩이 하나에 물이 있는데 아주 누런 물.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러고 사람이 10,000명이 되고 동물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곳이야말로 정말 우물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아프리카 우물 파기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가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댐이나 저수지가 없어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속에는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파나 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00만 원만 줘도 우물 하나 파요. 20m 정도 파면은. 또 한 500만 원이면 한 50m 정도 파서 우물을 팔 수가 있어요. 그 마을 원로들이 다 끝나고 나서 제게 선교사님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물 하나 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물 팔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이곳에 우물을 파겠다.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어디에 우물을 파겠냐. 20m, 30m,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팔 수 있는 우물은 널려 있지만 여기는 100m 이상 파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은 이곳에 우물을 파주실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500만 원을 주면서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길 원하는데 우물을 팔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예, 선배님, 500만 원으로 우물 2개도 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평생 우물 하나 팔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 지역에 우물을 파줄 겁니다. 그런데 선배님 여기는 100m 이상을 파야 돼서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얼마 뒤에 500만 원을 더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우물 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물을 팠어요. 100m를 팠어요. 깨끗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50m를 더 파야 되는데 여기는 지대가 높아가지고 최소한 150m는 파야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 회사가 하는 얘기가 이미 1,000만 원 받았으니까 500만 원에서 200만 원 깎아주고 300만 원만 더 주면 50m를 더 파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양심이 있어서 300만 원 더 달라고는 못하고 제가 선교비 300만 원을 다른 데서 모아가지고 우물 팔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얼마 뒤에 또 마저 300만 원을 보내오셔가지고 그걸로 우물을 팠는데 140m 정도 파니까 그때서야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깨끗한 물을 지금 먹고 있어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5년간 사역했는데 현재는 탄자니아를 베이스로 루안다, 말라위, 잠비아 4개 나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탄자니아만 도시 변두리와 시골에 있는 교회 200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시골 교회가 너무나 열악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나오는 헌금이 한국 돈으로 10,000원에서 많이 나올 경우 20,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교회 운영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예배 마치고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할 정도로 목회자들도 생활이 안 되니까 다 농사 짓거나 노가다 하거나 다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프리카는 주식이 옥수수예요. 옥수수 말려서 그걸 방앗간에서 빠가지고 그걸 쪄가지고 먹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방앗간이 없으니까 시내 읍내까지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3시간을 나가야 돼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골 교회들은 땅은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방앗간을 하나 지어주고 방앗간 하나 짓는데 한 40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산 수입 기계 있어요. 껍질 벗기는 기계 또 빻는 기계 2가지 설치하는데 한 400만 원 되더라고요. 800만 원이면 방앗간이 하나 완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우리 박 목사님도 알지만 저기 여수의 여천제일교회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선교 보고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방앗간 4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작년 얘기고 작년에는 또 우리 미국에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또 5개를 해가지고 현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9개의 방앗간이 시골 교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앗간을 교인들이 운영을 하면은 나오는 수익금으로 교회가 자립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나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중학교 올라가면은 한 달에 한 4, 5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 장학금도 내줄 수 있고 더 깊은 시골에 전도자도 파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석삼조예요.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 9개의 방앗간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3개의 방앗간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은 또 오픈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청년 실업률이 60%가 넘어요. 60% 청년 실업률이. 예. 그래서 탄자니아의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우버 택시 기사하고 뭐 이러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아프리카는 큰 도로에만 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도로만 포장이 돼 있지. 뭐 심지어 고속도로가 2차선인데 고속도로가 2차선이에요. 고속도로가 왕복 2차선. 예, 왕복 2차선.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그리고 버스들이 지나다니는데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한 번 놓치면 3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마을 어귀에 내리면 거기서부터 마을까지는 여기는 마을 버스라도 있죠. 버스가 없어요. 걸어가든지 자전거 타고 가든지 또 돈이 조금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오토바이. 그래서 오토바이가 되게 많은데 역시 아프리카도 자본주의 국가라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돈 아주 많이 법니다. 저는 한국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영어만 된다면 아프리카 오라고 그래요. 아프리카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돈 벌기 쉬워요. 예, 한국보다. 돈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10대, 20대, 100대 사가지고서 젊은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 운전을 해가지고서 매일매일 일정 정도의 돈을 오토바이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주인은 오토바이 사가지고 빌려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매일매일 엄청난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정작 힘들게 일하는 이 청년이나 청년 가장들은 오토바이 주인한테 매일 회사에 택시 회사 산학금 내듯이 줘야 되고 나머지로 기름 넣고 점심 사 먹고 옥수수 사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 돼도 이 구조가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주인한테 매일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돈을 2년만 모으면은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서 저기 아산에 자그마한 우리 교단 세암교회라고 그 선배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팬데믹 때 정부에서 나온 돈하고 그분이 조금 합쳐가지고 매푸 1호 오토바이를 그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또 그런 분들이 다 성도님들이니까 교회 헌금도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각 교회에 시골 교회 신실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오토바이 운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현지인한테 오토바이를 빌려서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오토바이를 한 대 한 대 해줘가지고 작년까지 모두 17대의 오토바이가 지금 탄자니아 4개 지역에서 다니고 있어요. 2년만 되면은 이 오토바이가 한 대 값이 나오면은 온전히 그 오토바이를 그 청년 가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수입은 3배, 4배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감사원금도 많이 하게 되고 11조도 하고 교회 재정도 넉넉해지고 또 2년 뒤에는 새로운 오토바이가 하나 생겨가지고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오토바이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를 낳고 아프리카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남자 청년들은 오토바이. 그럼 자매들은 우리도 하고 싶은데요. 자매들이 하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수동 미싱을 한 1년에서 1년 반 배우면은 저희가 현재 탄자니아에 무료 미싱 교실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1년에서 1년 반 배우면은 1년에서 1년 반 배운 후에 실력이 옷 만들고 가방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 졸업을 시켜요. 그러면 졸업할 때 우리가 수동 미싱 하나 한 15만 원 되는데 그거 하나 사주면은 그걸로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는 무료 미싱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저희가 모기장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 그분들 우리 모기장 공장에 다 불러가지고서 모기장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100명만 하여해도 100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저 선교사님 후원 많이 받나 봐. 어떻게 아프리카 10개 나라에 모기장 공장 세우고 각 나라에 도서관 100개 세우고 또 1000명씩 장학금을 줘. 저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말 그대로 말라리아로부터 죽어가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기장 하나 5,000원짜리 있으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했고요.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저희 선교재단의 이름이 말라리아 교육재단인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골 교회에 방학간도 세워지고 또 오토바이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미싱 교실도 하게 되고 사실 제가 소개할 거 많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다 성경책 있으시죠? 제가 마사이 마을에 가는데 우리 마사이 목회자 2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성교사님 오실 때 우리 교회는 목회자만 성경이 있지 성도들이 성경이 없어요. 오실 때 한 가정에 성경책 한 권씩만 그 나라 말로 현지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좀 선물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21년도에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께 부탁을 해서 6교회가 동참을 해서 1000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현지어 성경책, 스와힐리어, 마사이 언어 이런 걸로 돼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성경책 없는 가정 한 가정에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떨까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와, 난리 난 거예요, 난리. 성경책 준다니까. 성경책.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이미 있어요. 우리 집에도 뭐 성경책 10권 넘게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모든 나라의 성경이 다 들어있고 이거 있으면 듣고 싶은 말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시골에는 성경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으라고도 못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지만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면은 주일날 예배 마치면 목사님 성경책 가지고 가서 매일 한 장씩 필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성경 읽고 와서 다음 장 필사하고 그게 제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가 말라리아 교육재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 4개 나라에 현지어 성경책을 보급을 하고 있어요. 매년 한 1000권 정도씩 이번에도 이미 한 300권 정도가 확보가 됐고요. 이런 사역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사건과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의 관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 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뭔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나 그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있어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그분이 남북전쟁 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분이잖아요. 기도하고 나오셨대요. 믿지 않는 참모였던 것 같아요. 링컨 대통령께 각하의 하나님께서는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왜요? 그랬더니 각하께서는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터이고 저 남부군 총사령관인 리 장군도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은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터이니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아메리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주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사순절기에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바른 참된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은혜의 빛 큰숲교회를 통하여 이 노원 지역과 또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깊이 묵상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은혜의 빛 큰숲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도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